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간청하였다. 이 종이 주인 어른께 감히 한 말씀 드리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른께서는 바로와 꼭 같은 분이시니 이 종에게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어른께서는 종들에게 아버지나 아우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종들은 늙은 아버지가 있고 그가 늙음하게 얻은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아이와 한 어머니에게서 난 그의 친형은 죽고 그 아이만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아이를 무척이나 사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의 어른께서는 종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른께서 그 아이를 직접 만나보시겠다고 데리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어른께 그 아이는 제 아버지를 떠날 수 없으며 그 아이가 아버지 곁을 떠나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른께서는 이 종들에게 그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어른의 얼굴을 다시는 못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종들은 어른의 종인 저희 아버지에게 가서 어른께서 하신 말씀을 다 전하였습니다. 얼마 뒤에 종들의 아버지가 종들에게 다시 가서 먹거리를 조금 사오라고 하였습니다만 종들은 막내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갈 수도 없고 그분 얼굴을 뵐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른의 종인 소인의 아버지는 이 종들에게 너희도 알지 않느냐? 이 아이의 어머니가 낳은 자식이 둘뿐인데 한 아이는 나가더니 돌아오지 않는다. 사나운 짐승에게 변을 당한 것이 틀림없다. 그대로 나는 그 아이를 볼 수 없다. 그런데 너희가 이 아이마저 나에게서 데리고 갔다가 이 아이마저 변을 당하기라도 하면 어찌하겠느냐? 너희는 백발이 성성한 이 늙은 아버지가 슬퍼하며 죽어가는 꼴을 보겠다는 거냐 하고 걱정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목숨과 이 아이의 목숨이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소인이 어른의 종 저희 아버지에게 되돌아갈 때에 우리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가지 못하거나 소인의 아버지가 이 아이가 없는 것을 알면 소인의 아버지는 곧바로 숨이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면 어른의 종들은 결국 백발이 성성한 아버지를 슬퍼하며 돌아가시도록 만든 꼴이 되고 맙니다. 어른의 종인 제가 소인의 아버지에게 그 아이를 안전하게 다시 데리고 오겠다는 책임을 지고 나섰습니다. 만일 이 아이를 아버지에게 다시 데리고 돌아가지 못하면 소인이 아버지 앞에서 평생 그 죄를 달게 받겠다고 다짐하고 왔습니다. 그러니 저 아이 대신에 소인을 주인 어른의 종으로 삼아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해주시고 저 아이는 그의 형들과 함께 돌려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아이 없이 제가 어떻게 아버지의 얼굴을 뵙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에게 닥칠 불행을 제가 참아 볼 수 없습니다. 아멘. 신구약 성경 전체 말씀 가운데 가장 감동이 되어지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런 장면일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은 우리 모든 인생들을 대신하여 죽은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당신을 희생시키면서 우리의 죗값을 대신 치루어 주신 성경의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가장 닮은 꼴로 닮아 있는 것이 오늘 창세기 44장의 이 유다의 고백입니다.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넷째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넷째 아들인 유다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다윗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혈통 가운데 나게 하심은 오늘 본문 44장에 이 유다가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이실 모습을 대신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대신하여 이 아이를 위해서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바로 요셉 애굽의 총리 앞에서 이야기하는 이 유다의 모습은 예수님과 가장 닮은 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성경 이야기를 읽으면서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 그림자처럼 미리 보여주는 표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또다시 나도 유다처럼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예수님과 같은 성품으로 인생을 살고 내 신앙이 그렇게 점점 더 깊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생겨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유다가 바로 애굽의 총리인, 아직은 자기의 동생 요셉인지 알지 못한 채 이제 그 모든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두 번째로 애굽에 내려가서 먹을 것을 사기 위해서 내려왔던 이 형제들은 요셉의 집에서 많은 풍성한 대접을 받고 이제 그 곡식을 다 챙겨서 돌아가는 길에 다시 찾아왔던 이 요셉의 집의 관리인이 어떻게 당신들이 내 주인의 은잔을 훔쳐갈 수 있느냐, 그러면서 우리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그 은잔이 발견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우리 모두가 다 종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형제들이 호언장담했다가 막내 동생 베냐민의 그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면서 이제 이 형제들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애굽 땅 요셉의 집으로 또 끌려온 이들은 이 요셉 앞에서 결단코 우리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이런 일이 이렇게 되었노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마지막 오직 하나 남아있는 이 베냐민 동생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유다는 아주 길게 요셉에게 간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에 보면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간청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셉 앞에 가까이 더 나아가서 자기들의 이런 사정을 충분히 아뢰면서 이제 내가 대신 이 아이를 위해서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18절에 이 세번역 성경의 번역을 우리는 이렇게 읽어야겠습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간청하였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나 자신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간청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는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을 대신하는 것처럼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종이 되겠다는 이 유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 향기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가 가까이 가서 간청하는 이 중보자 같은 모습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닮아서 우리 또한 누군가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간청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요청하며 명하시는 그런 마음이 됩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 깨어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간청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청함을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유다의 요셉 앞에서의 그 애굽의 총리 앞에서의 그 간청함은 마치 당신이 총리이나 바로 왕과 똑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그를 높이는, 그래서 1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어른께서는 바로와 똑같은 분이시니 이 종에게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바로 왕이나 똑같은 분이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요셉을 높이면서 총리를 높이는 그런 마음으로 예를 표하고, 이제 19절 이하의 말씀에서 아버지와 이 아이 베냐민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그래서 이 아이가 돌아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러한 이야기를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성경은 그 모든 과정의 이야기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간단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기록하는 성경의 이야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44장의 이야기는 유다가 이렇게 베냐민을 어떻게든지 건져내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종이 되겠다는 이 이야기를 이토록 길게 기록하면서 의도하는 창세기의 의도가 있습니다. 창세기는 이 44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를 이 속에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맨 처음 창세기가 기록할 당시, 창세기가 기록될 시점에 있어서 신약의 이야기를 알 리가 없습니다.
이 창세기가 기록된 것이 모세오경을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전통적인 그러한 해석에 의한다면 모세는 기원전 BC 1400여 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옛날 기록되어졌던 그 이야기를 이 예수님 이후에 바로 거의 한 1500년이 훨씬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그 행하신 일들을 이 모세가 다 알고서 이 이야기를 기록할 리가 없습니다. 성경은 계시의 책이기 때문에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한 40여 명의 성경 기록자들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성경이 맨 처음 기록될 때와 맨 마지막에 기록될 때가 거의 1000년에서 1500여 년의 긴 세월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가장 중심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그 모든 이야기 속에 아주 면면이 흘러가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유다는 이제 이 아들 마지막 어찌 보면 요셉을 잃고 난 다음에 하나밖에 남지 않은 한 어머니에게서 난 이 베냐민에 대한 이야기를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베냐민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설명하는데 아주 긴 시간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종들은 늙은 아버지가 있고 그가 늙음하게 얻은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아이와 한 어머니에게서 난 그의 친형은 죽고 그 아이만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아이를 무척이나 사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맨 첫 번째 애굽에 내려와 곡식을 사기 위해 왔을 때 너희들에게 아버지가 있느냐 가족관계를 쭉 물어보는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유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이기에 오늘 20절 말씀에서 그 얘기하고 있는 바에 있어서 하나가 틀렸습니다. 사실대로 이실직고 하자면 우리가 하나의 그의 친형이기도 한 한 형제 우리 동생이 하나 있는데 동생은 우리가 참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 동생을 애굽에 팔아 넘기고 말았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너무 어렸고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악하여서 20여 년 전에 행한 그 일을 우리는 너무나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유다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면 어쩌면 이 이야기는 더 완성된 이야기가 됐을 겁니다. 유다가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온전하게 그 마음이 예수님과 같은 마음, 완전히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유다의 모습 속에서 점점 더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그런 모든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기 20절 말씀에 그의 친형은 죽고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형들의 마음속에는 어쩌면 종으로 팔려갔으니 20년의 세월이 지났으니 분명 죽었을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담겨 있겠지만, 그러나 그 친형이기도 했던 우리 동생 하나를 우리가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라고 하는 죄의 고백까지 담겨 있었다면 유다의 이 이야기는 더 완성된 이야기가, 온전한 이야기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이것이 여전히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그림자같이 예수님 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우리는 온전하게 완전하게 예수님 닮을 수 없는 죄인인 인간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이 총리에게 말씀드렸던 그 모든 과정의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22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 중간에 보면 그 아이가 아버지 곁을 떠나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어른께서 이제 이 막내 아우를 데려오지 않으면 나를 볼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가서 그 모든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시간이 지나 곡식을 다시 구해야 할 상황이 되자 아버지께서 먹거리를 조금 사오라고 또 우리를 보내려고 했지만 우리가 갈 수 없다고 그간의 모든 이야기를 또다시 말씀을 드렸노라. 이렇게 25절에서 쭉 이야기하면서 이제 27절 말씀에 보면 바로 아버지 야곱이 그때 우리에게 들려주었던 이야기를 이제 이 유다가 바로 총리 자기의 동생인 이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27절에 중간에 보면 이 아버지 야곱이 자기들에게 이야기했던 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도 알지 않느냐? 이 아이의 어머니가 낳은 자식이 둘뿐인데 한 아이는 나가더니 돌아오지 않는다. 사나운 짐승에게 변을 당한 것이 틀림없다. 그대로 나는 그 아이를 볼 수 없다. 그런데 너희가 이 아이마저 나에게서 데리고 갔다가 이 아이마저 변을 당하기라도 하면 어찌하겠느냐? 너희는 백발이 성성한 이 늙은 아버지가 슬퍼하며 죽어가는 것을 보겠다는 거냐 하고 걱정하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버지의 목숨과 이 아이의 목숨이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라고 유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30절의 말씀은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목숨과 이제 하나밖에 남지 않은 그 한 어머니에게서 난 친형 요셉은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의 동생인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만약에 또다시 여기서 종이 되어지거나 아버지 앞에 가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 아버지가 죽고 말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목숨과 이 아이의 목숨이 이렇게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1절에 소인의 아버지가 이 아이가 없는 것을 알면 소인의 아버지는 곧바로 숨이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이제는 유다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 옛날 20여 년 전에 자기의 배다른 형제이기도 했지만 동생인 요셉을 팔아넘기고 아버지께로 갈 때 형제들은 모두가 다 이 동생 요셉이 아마도 사나운 짐승에게 잡아먹힌 모양이라고 요셉의 옷에 짐승의 피를 뿌린 다음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 자리에 유다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무너지든 말든 관계없이 유다는 그렇게 형제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함께 동참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는 일인지를 전혀 배려하지 못하고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마음 가운데 요셉에 대한 미움의 감정만 푸는 그것이 먼저 우선순위였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 20여 년의 세월이 지난 후 유다는 달라져 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형제들의 마음, 그 중에서 유다의 마음을 그 긴 세월 동안에 요셉을 바꾸어 가셨던 것처럼 유다의 마음도 바꾸어 가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만약에 이 베냐민 동생을 데려가지 않는다면 아버지가 이 막내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되면 아버지는 아마 숨이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슬퍼하며 돌아가시는 것이 되어버릴 것이라고 유다는 이렇게 마음 진심을 담아서 애굽의 총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 30절의 이 말씀에 담긴 아버지의 목숨과 이 아이의 목숨이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에 그 사랑이 이와 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사랑을 위해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를 사망 번세로부터 이기게 하시려고,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바로 독생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사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 죽으시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존귀히 여기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생명이 맞닿아 있는 것처럼, 연결되어져 있는 것처럼, 얽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30절의 말씀을 이렇게 마음 가운데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만큼 붙들어 매시고 결코 나를 놓지 않으시고 성경의 많은 약속처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며 내 속에 거하여 있을 거다 라고 하는 그 동행의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삶, 하나님 이토록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은 31절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에서 이 아이 막내 동생을 데려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아버지를 죽이게 만드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결코 이 일은 거두어 달라고, 그래서 내가 대신해서 이 막내 동생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대신의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32절 이하의 말씀에서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자, 32절에 보면 어른의 종인 제가 소인의 아버지에게 그 아이를 안전하게 다시 데리고 오겠다는 책임을 지고 나섰습니다.
여기 책임을 지고 나섰다.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하지만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내가 담보가 되겠다고, 내가 담보가 되겠으니 이 아이에게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대신하여 그 모든 죄짐을 다 지겠다고, 이렇게 유다는 바로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그렇게 마음에 온 모든 것을 다 걸고 아버지에게 약조하고 맹세하고 이렇게 온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다의 이 32절의 말씀을 우리는 마음 깊이 읽고 이것이 내 신앙, 내 믿음이 되어지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언제나 내 삶에서 주어진 많은 일들 가운데서 유다가 바로 자기의 동생 베냐민을 아버지 야곱에게 내가 담보가 되겠다고, 내가 대신하겠다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이렇게 말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묻고 있는 겁니다. 네가 무엇을 책임지겠느냐고, 네가 책임질 것이 무엇이냐고, 네가 무엇을 위해서 담보를 너 자신을 담보로 내놓겠느냐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음 깊이 묵상하고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내 가정을 통해서 살게 하시니 가정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내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영적으로 내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내가 대신 그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내 가정, 내 친지들까지 마음에 품고 유다처럼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는 내 형제들, 또 내 자식들, 내 손자녀들, 또 내 일가 친척들까지 내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유다가 자기의 형제 베냐민을 위해서 책임을 지겠노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제사장과 같이 내 가족들과 친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리면서 그들의 영혼을 책임지듯 기도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구절이 33절에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 저 아이 대신에 소인을 주인 어른의 종으로 삼아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해주시고 저 아이는 그의 형들과 함께 돌려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말씀에 저 아이 대신에, 저 아이 막내 동생을 대신해서 소인이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여기 머물러 있겠습니다. 저 아이는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자기 자신을 담보로 아버지에게 약속했기에 저 아이를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친히 이 땅에 인생의 육신으로 오시면서 종의 형체로 오셨다라고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 땅에 오셔서 종이 되셔서 섬기는 자로 우리 모든 인생들의 죄의 짐을 다 대신 지시고 주님은 종처럼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셨습니다. 오늘 이 33절 유다의 모습은 바로 그런 예수님의 희생의 모습, 예수님의 그 헌신적인 모습,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가장 아름답게 닮아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선택하고 그 결정에 따라 하루하루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성품을, 예수님의 말과 행실을 내 삶에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성,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 닮아가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강한 자아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담기도록 내가 중보해야 할, 내가 책임져야 할 많은 일들을 항상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유다의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성경의 이야기는 끊임없이 우리를 바꾸어 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에 단순히 지식을 쌓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우리를 새롭게 새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이 말씀을 통해 마음 깊이 기도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묵상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신앙의 연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욱 성숙되어지고 그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셔서 예수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말과 행실을 닮아가는 거룩한 신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유다가 20여 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예표가 된 것처럼 우리의 신앙 또한 그와 같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우리의 마음을 간청하되 내가 책임지고 내가 담보가 되어 내 가족, 내 친지들, 내 형제들, 내 자녀들과 내 손자녀들을 위해서 마음 깊이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할 때마다 우리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그 인생 향기가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배어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